우리 벌써 안식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가르침에 관해서 6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냥 흔히 쓰는 표현으로 무슨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캐내가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해야지 하다 보면 또 나누고 싶은 주제가 나오고, 또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해야지 하다 보면 또 나누고 싶은 주제가 나오고요. 참고로 저는 홀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음 주가 7번째여서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은 마음을 먹고 있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어떤 고구마 줄기를 또 더 캐낼 수 있을지요. 여러분, 이제 6번째니까 복습을 좀 해볼게요. 또 복습을 좀 한번 해봐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쉬실 필요도 없고 사실은 쉴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쉬시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자, 성자의 예수님과 구약의 성부 하나님은 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성자 예수님도 쉬게 하시는 예수님이신 거죠. 자, 그러면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 멈추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지 일을 멈추는, 생업을 위한 일을 멈추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소유와 성취를 향한 내 욕심을 멈추는 날이다, 안식일은. 그렇게 규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우리는 내 욕심에도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지만 이 세상 문화에 저항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고 조금이라도 더 성취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느끼게 만들고 나는 성취한 것이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죄책감과 수치심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문화예요. 사탄의 문화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이 사탄의 문화, 세속적인 문화에 저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항을 하지 않으면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쉬어도 쉬는 게 아닌 거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쉬는 날도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 거룩하게 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고 연습을 잘 못해서 쉬는 날 쉬어도 더 피곤해지는 삶을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하는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지켜주기 때문에, 제가 마르바돈의 말을 인용했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이 세상 문화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과 성취를 위한 우리의 욕심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면 거기에 생긴 공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쉽다고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식일은, 주일은 다른 6일 동안 하지 못한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다. 어떤 사랑? 나 자신에 대한 사랑. 나를 못 돌보는 문화잖아요, 우리가. 나를 못 돌본 그 사랑을 표현하는,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평소에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과의 사랑을 표현하는 날,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새롭게 고백하는 날. 그래서 안식일의 본질은 멈추는 것인데 멈춤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렇게 우리가 저항하고 우리 자신의 삶과 이 세상의 대안을 제시하려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6일을 열심히 산다면 하루쯤은 멈춰도 하나님이 우리를 섬세하게 돌봐주시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저항하게 하고 대안을 제시하게 한다. 그렇게 우리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누고 싶은가 하면
나를 돌보며 쉰다는 건 그럼 도대체 뭘 하는 거냐? 그 부분에 좀 이렇게 가지를 치고 싶었어요. 멈추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사실은 이 영역 중에 모르겠어요. 제가 관찰한 저 자신과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잘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라고 하면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예배 가운데 표현해요. 또 다른 사람을 섬기자, 사랑하자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런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고 쉬지를 못하면 결국은 탈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우리 새가족 과정에서 영적인 성숙은 세 방향의 움직임이다, 세 방향의 발돋움이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또 자기 자신을 향한 이 축을 제대로 강조하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토대가, 사랑의 토대가 튼튼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비유를 자주 말씀드리죠. 비행기를 탔을 때 제가 제일 이해하지 못했던 안전 규칙이 뭐라 그랬어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비행기에 산소가 희박해져서 거기 안내 문구를 보니까 노약자를 먼저 이걸 씌워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제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해석을 잘못하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어린아이에게 산소 마스크를 먼저 씌워줘야지 왜 어른 보고 먼저 쓰라고 하나. 근데 알고 보니까 아이를 먼저, 노약자를 먼저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려고 하다가 어른이 의식을 잃으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도 이거는 제가 이기심이나 혹은 개인주의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과 한국 교회의 문화적 특성이 헌신된 그리스도인, 헌신된 교인들일수록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지 못한 그 문화적 특성 때문에 제가 굳이 한 번의 설교를 그 부분을 좀 나누는데 이렇게 할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용했던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2년 전에, 작년에 소천하신 분인데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이고 저술가, 영성가였어요. 여성이었는데 그분이 우리말로는 이제 안식이라고 번역이 된 책을 쓰셨고요. 본래 영어 원 제목은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킨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은 이렇게 읽으시라고는 못하겠어요. 좀 어렵습니다. 복잡해요. 여러 번 읽어야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쉰다는 것은 대략 그냥 쉬면 쉬는 거지 하는데 5가지 영역이 서로 연결돼서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가 쉴 수 있다. 이렇게 풀어내고 있어요. 그럼 그 5가지 영역이 무엇이냐 하면 신체적인, 정서적인, 감정적인 거죠. 또 지적인, 관계적인 혹은 사회적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이 5가지 영역의 쉼이 골고루 이루어져야 어떤 사람이 내가 쉬었다, 정말 잘 쉬었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복잡하죠. 이 요소 가운데 한 가지라도 지나치게 망가져 있으면 쉬는데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딱 2개만 비교해 보죠. 신체하고 감정, 정서적인 거. 여러분 몸이 아무리 편해도요, 마음이 불편하면 쉬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가지가 아니라 5가지 영역에서 인간은 안식을 어느 정도는 균형을 이루어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복잡한 존재죠. 다시 몸과 마음만 연결을 해도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가끔 듣는 말이 신경성입니다잖아요. 신경 써서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몸과 연결되어 있다. 제가 지난번 기도 이야기 강의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에서 질병 하나씩 정해서 이제 과목 숙제를
기말 과제를 내라고. 근데 저는 뭐 영어도 부족하고 앞만 봐도 다른 학생들이 뭐 우울증이든 뭐 조현병이든 저보다 훨씬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잘 주셨어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래서 제가 선택한 병이 화병이었어요. 화병. 여러분, 미국 질병사전에 화병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가 하면 주로 한국의 중년 여성들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에 이상이 나타나는 병을 화병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화병에 대해서 숙제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교수님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면 교수님도 지루한 거예요. 맨날 그 숙제가 그 숙제죠 뭐. 근데 이제 한국 남학생이 그것도 화병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싶다고 하니까 교수님 굉장히 기뻐하셔서 제가 논문들도 읽고 또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아서 그때 제가 섬기고 있던 이민교회에서 중년 여성들도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숙제를 냈는데, 그때 뭐 저도 남자인데 화병의 실체를 참 많이 보게 됐어요. 우리 교인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참 여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더군다나 저는 미국에 있었으니까요. 이민자 여성으로 살면서 너무 오랫동안 가정에서나 어떤 사회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그것이 위장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제 이런 이상으로 나타난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남성으로서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유감스럽다.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죠.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복잡한 마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몸과 마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 살아가고,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신체적이고 정서적이고 지적이고 관계적이고 영적인 영역이 골고루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쉰다, 온전하게 안식한다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말이죠. 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의 영혼에는 쉼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안식을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수요치유 예배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경험한 안식. 그래서 아까 마르바던이 제시했던 그 5가지 차원의 안식이라는 관점으로 처음 저도 엘리야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 5가지의 쉼, 5가지 차원의 안식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선물을 하셨더라고요. 진정한 안식의 사례였어요. 여러분, 한번 이 이야기를 본문을 좀 들여다보죠. 지금 엘리야는 탈진한 상태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번아웃, 탈진 증후군, 탈진 신드롬이라고 부르죠. 탈진 신드롬은, 번아웃 신드롬은요, 여러분, 게으르게 사는 사람에겐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주저앉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렇잖아요. 이방 예언자들하고 싸웠잖아요. 850대 1 나와봐 하고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까지 그런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왕비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탈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끝까지 도망가서 한 초라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그 지경으로 탈진한 거죠.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회복시키는 과정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푹 자게 하세요. 잠이 보약이에요. 성경에도 재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또 잠만 잔다고 쉬는 게 아니잖아요. 자, 기력을 회복하게 하고 또 앞으로 살아내야 하니까 하나님은 음식을 주셔서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어서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거죠. 자, 신체적인 안식뿐만 아니라 좋은 걸 먹는 건 정신적인
정서적인 쉼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맛집을 가는 거죠. 좋은 사람들하고. 그리고요, 그 과정에서 보면요, 여러분,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건 몸을 어루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의 몸을 어루만지는 건 몸을 어루만지는 게 아니죠. 마음을 어루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탈진한 엘리야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제가 이 부분 이야기할 때마다 엄마가 아들, 딸이 직장 생활하고 막 야근하고 지쳐 와가지고 이제 밤 12시, 새벽 1-2시에 쓰러져 자는 거예요. 다음 날 이제 휴일이라 주일이라 자는데 엄마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걸 깨워야 되나, 놔둬야 되나. 근데 저렇게 자면 지치니까 뭐라도 좀 먹어야 될 텐데. 그럼 이제 방 빼꼼 열고 들어가서 눈치를 보죠. 지금이 얘를 좀 깨워서 뭘 좀 먹여야 되는 타이밍인가, 그냥 놔둬야 되는 타이밍인가. 그 봐서 좀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다가가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잖아요. 엄마 하나님이죠.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엄마인 거야. 열심히 살다가 탈진한 그 아들 어루만져 주면서 푹 자게도 하고, 그러다 또 자다 탈진할까 봐 적절하게 깨워서 꿀물도 마시게 하고 죽도 먹게 하고, 그런 엄마처럼 지금 엘리야를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신체적인 안식과 정서적인 안식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질 않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40일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중노동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그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에게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울증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하는 시리즈 설교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4주, 5주 정도의 시리즈를 구성을 하면서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목회 상담하게 권위 있는 교수님이나 이런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감신대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선생님이셨던 안성모 교수님을 이제 모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본문을 선택하셔서 제가 적어도 그 부분은 절대로 잊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울증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나 할 때 걸으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의학적, 상담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입증된 일을 하신 거구나. 걷게 하신 거예요. 왜? 누워있고 먹기만 한다고 사람이 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0일을 걸으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또 새롭게 경험하는 거죠. 아실 거예요. 막 바람이 크게 이는데 거기도 계시지 않고, 뭐 지진에도 계시지 않고 막. 근데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물으시죠. 그때 엘리야가 폭발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대답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만군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었고요. 이제는 선지자들, 예언자들까지 칼로 죽입니다. 이제 나 엘리야 혼자 남았는데 이제 나 죽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를 해요. 여러분, 이 부분도 하나님이 선물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에게 내 아픔, 내 고통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죠.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의 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훌륭한 상담가는 잘 들어주는 상담가잖아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시자마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자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는 동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엘리야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정서적인 안정을, 정서적인 안식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렇게 엘리야가 자기 마음을 다, 심정을 토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이제 너 가서 다마스커스로 가서
거기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멜 모올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를 삼아라. 여러분, 이건 어떤 측면의 안식일까요? 지적인 측면의 안식이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지적인 안식에 대해서 처음 경험한 기억이 났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당시 제가 20대 중후반의 전도사였을 때예요. 그때도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토요일에 청년들 성경 공부를 열었어요. 근데 오는 청년들이 대부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럼 월화수목 금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때가 벌써 꽤 오래니까 이제 뭐 회식 같은 거 금요일 날 늦게까지 하고,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모이는 거예요. 그때 교회 청년부와 전반적인 일정이 뭐 오후 늦게나 이렇게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또 제가 어려운 거 가르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잊질 않아요. 뭘 가르쳤냐면, 그날 창조론을 가르치면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창조론이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초대 교부들의 가르침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얼마나,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불쌍하죠. 그렇죠? 일주일 열심히 살았는데 토요일 날 교회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는데 막 복잡한 얘기 들어야 되고요. 사실은 하면서도 이게 내가 맞나 하는 생각이, 그때는 지금보다 뭐 경험이 훨씬 없을 때니까요. 이제 막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풀타임 사역을 시작한 입장이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 모임을 이끌었어요. 근데 끝나고 났을 때 제가 그분의 이름과 얼굴을 여태 잊지 않아요. 여자 청년이었는데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전도사님 너무 좋아요. 머리가 새로워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본인이 그때 대기업 아주 큰 그룹의 임원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의 얘기가, 일주일 동안 본인이 사용하는 언어와 생각이라는 게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출근하기 전에 출근해야 되니까 꼭두 새벽에 출근해서, 비서실이니까. 그 다음에 그분 퇴근할 때까지 지켜야 되니까 정말 과로를 하는데, 그 과로를 하는 시간 동안 본인이 사용하는 언어와 본인이 하는 업무와 본인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너무 단순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토요일 날 교회에 와가지고 무로부터의 창조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본인의 뇌세포가 막 살아나는 것 같고 뭐 활력이 솟는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이런 것도 쉼이 되는구나. 이런 것도 쉼이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내가 안 그렇다고 다른 사람도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쉼이 필요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적인 쉼.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를 배울 때 오히려 안식을 경험하는 그런 인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비율이 좀 낮을 뿐이지. 지금 엘리야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푹 쉬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걸으면서 기력도 회복했고요. 하나님한테 다 토해놓고 나니까 마음도 좀 가벼워졌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국제 정세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오늘 말씀 듣기 전에도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 동북아 그 외교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일본과의 관계를 기도했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완전히 죽을 지경에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뿐 아니라 인접 국가들의 움직임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떤 왕을 세워서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지, 또 자신도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후계자로 세워야 하는지, 이걸 깨닫게 되면서 엘리야는,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지적인 안식을 경험하는 거죠. 새로운 삶의 방향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죠. 제가 하나 재밌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꽤 긴 시간 동안 혼자 두세요. 그렇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며칠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40일을 혼자 걸었잖아요. 지금 사실 하나님과만 동행한 거죠. 엘리야가 사람에 치여서 지쳤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하고의 접촉을 좀 차단해 주시고 혼자 쉬게 하셨나 보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관계적인 쉼이거든요. 꼭 관계가 연결되어야만 관계적인 쉼이 있는 게 아니라 관계에 지친 사람은 관계가 끊어져서 혼자 있는 것도 휴식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이 솔직히 말하면 엘리야가 그랬을 것 같아요. 중간쯤 이 안식의 시간의 중간쯤 사실은 내가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인데 민망하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쉬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까지 주시니까. 여러분, 저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언제 와요? 누가 뭘 부탁할 때 오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5가지 측면의 안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은 정말 엘리야를 이 5가지 영역에서 골고루 쉬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 가운데 일어나니까 이것은 영적인 휴식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하나 한 절 딱 끄집어내면 신체적인 안식이기도 하고 영적인 안식이기도 하고, 정서적인 안식이기도 하고 영적인 안식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안식이기도 하고 정서적인 안식이기도 하고, 이런 복합적인 안식의 틀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선물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이고 정서적이고 지적이고 관계적이고 영적인, 이렇게 모든 측면에서 안식을 경험하니까 엘리야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어 사명의 자리, 삶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우리가 안식할 때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에는 내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 있어야 사실은 정말 안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쉬어본 적이 별로 없고요. 교회에서 그런 안식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요. 늘 교회 가면 주일 저녁이 되면 뭐 때로는 이 5가지 영역 중에 어떤 영역은 굉장히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도 해요. 정서적이고 또 관계적이고 영적이고. 근데 늘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탈진하는 날도 많아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월요일 아침에 학교를 갈 때 쉬러 가는 느낌이었어요. 주말에 교회가 너무 힘들고 바빴기 때문에 학생이 학교를 가는 건 사실 일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더군다나 인천에서 서울로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그 복잡한 출근길을 지나서 학교를 가는 발걸음이 쉬러 가는 느낌이었어요. 교회는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첫날 전제로 돌아가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전통과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전제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주일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정말 우리들의 주일이 이런 5가지 영역의 안식이 일어나도록 그런 문화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 시대에 맞게. 그러니까 과거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시대, 어떤 순간에는 그 순간에 어울리는 문화들이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장로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 어렸을 때는 오전에 예배 드리고요. 저녁 먹고 다 모였어요. 그게 그렇게 불편하거나 힘들지 않았어요. 주일에도 새벽 기도하고 일부 예배 드렸어요.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모두가 어려워요. 이건 믿음이 없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조정을 했어요? 밤에 모이던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옮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도 질문을 한 거죠. 꼭 예배를 2번 드려야만 할까? 예배 1번 잘 드리고 점심 급하게 먹고 또 올라가서 1번 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정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유일한 방식일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결론까지는 왔어요? 대안이 있다면 예배를 2번 드리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우리 모두의 숙제고 우리 공동체의 숙제, 한 분 한 분의 숙제예요. 내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가 어떻게 안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 삶의 규칙에 안식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 안 되면요, 우리의 영적 토대가 매우 취약해지는 거예요. 너무 쉽게 탈진하고요. 너무 쉽게 우리의 사랑은 의무감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대로 쉬지 못하면 오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담임 목사잖아요, 이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안식을 실천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일주일에 하루 쉬는 분들 계시잖아요. 토요일 주일을 쉬시는 분들은 토요일에 안식하고 주일에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루를 쉴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들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고민과 기도를 가지고 계속 성경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그러다 이렇게 설교까지 하게 된 거죠. 만약에 주일에 그럴 수 없다면 어떤 요일에 어떤 시간에 나는 이 5가지 영역의 온전한 안식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 연습해 볼 수 있을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받아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원론적인 얘기일 것 같아서 제가 쭉 한번 적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안식을 해야 될까? 이걸 모두 한 번에 하루에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또 사람마다 달라요. 기질이 달라서 또 그분의 삶의 습관이 다르고. 근데 한번 최대한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제가 쭉 적어서 한번 쭉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어떤 안식이 어울리는 것 같은지 시도해 볼 수 있는지. 자, 일단 안식을 할 때는 잠을 푹 주무셔야 합니다. 저도 잘 못하는 거지만. 그리고 좋은 거 드셔야 돼요. 또 너무 침대에만 누워 계시지 말고 이불에만 누워 계시지 말고 적절하게 운동을 하셔서 몸을 돌보고 그래야 오히려 제대로 안식을 하면서 몸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안식할 때는 평소에 하지 못했던 문화생활, 취미생활을 하는 게 좋죠. 그러면 정서적인 부분과 관계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쉴 수가 있어요. 미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미술관에 가시거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은 음악을 들으셔야죠. 그러면 쉼이 있어요.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안식할 것인가. 또 여러분 아까 지적인 안식에 관해 말씀드렸는데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평소 생각해보지 못했던 관점을 접하는 것.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안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책을 읽으면서 쉬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절대 이해를 못하세요. 책을 읽는 게 어떻게 노동이지 쉼이냐. 근데 책을 읽으면서 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진짜. 저의 경우에도 신학책은 뭐 워낙 일로 읽는 거니까 저에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학책을 읽다 보면 쉼이 돼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서. 그런 시도가 필요하기도 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남을 통한 안식이에요.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뭐 교회 소그룹이라든지 평소에 그리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도 안식입니다. 제가 주일에 오후 예배를 모이지 않을 때 염두에 두는 매우 중요한 대안이 좋은 사람들하고 시간 보내자는 거예요. 그게 안식에 매우 중요한 의도니까 못 모였던 속회나 소그룹에 모인다든지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난다든지 혹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친구를 만날 수도 있죠. 그런 만남을 통한 안식. 또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나절은 방콕이라 그러죠. 방에
혼자 있어야 회복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내향적인 분들. 저는 매우 외향적인데도요, 주일 오후에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해가 되시죠? 외향적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단기간에 사용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거의 주일에만 모임이 가능한 교회라서 좀 제가 안배를 하면 제 체력을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쓸 텐데, 예를 들면 어떤 주일 같으면 1부 예배 집례하고 새가족 교육하고 2부 예배 집례하고 새가족 면담하고 그 다음에 기도 이야기 강의하고 중창 연습하고 그렇게 하루가 가거든요. 그러면 몹시 외향형인 저도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서 관계적인 걸 회복하는 거죠. 또 뭘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좋은 일들 하는 거, 이거 굉장한 안식입니다.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나 선교사역, 삶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엘리야가 지금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사명이 부여되면서 쉼이 마무리가 되고 그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생계 때문에 혹은 다른 일 때문에 하지 못했던, 제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대안 중에 하나가 주일에 시간 가능한 분들이 모여서 좋은 일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안식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연 속으로 가시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영성 훈련을 많이 이끌잖아요. 기도도 강의하고 할 때 가끔 그런 표현 써요. 이렇게 운전하고 오시다가 혹은 버스 타고 오시다가 자연이 그리워지면 수업 들으러 오지 마시고 그냥 거기로 가시라고. 그게 수업 듣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어떤 분들은 자연에 가까이 갈수록 휴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주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쭉 적어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안식을 할 때 그 바탕에 무엇이 있느냐는 건데, 그 바탕이 사랑이죠. 나를 정말로 아껴서, 또 내 가족과 우리 교회 가족들, 또 누군가를 너무 아껴서 만나는 것, 또 하나님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때, 거룩하게 지킬 때, 또 주일을 지킬 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할수록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진정한 회복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나를 돌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모든 공간에,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 그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혹은 내가 정한 안식하는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사실은 어떤 설교 시리즈보다도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해서 뜨끔뜨끔 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향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걸 왜 적었겠어요? 나는 뭐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적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쉬면서 살아야 해요. 인간답게 살려면. 근데 그냥 쉰다고 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고 내 삶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를 둘러싼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셔서 어떻게 안식하기를 기대하시는지를 우리가 룰 오브 라이프, 삶의 규칙 가운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내 패턴을 찾으면 몇 년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아마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정말 몸과 마음의 평안함이 가득하게 그렇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숙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안식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안식하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무 일 많이 하는 거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진정한 안식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